에베소서 5장 21절로 6절 9절 말씀을 통하여서 피차 복종하여야 할 관계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유명한 구절이 성령 충만에 대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죠. 성령 충만에 대한 고민으로 점철된 젊은 시절, 본문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지혜롭게 실천하는 삶이라고 제가 역설했었습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삶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 그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함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령 충만한 인간관계가 피차 복종하는 관계이며 부부와 부자 그리고 노사 간에 나타나야 할 덕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 그리스도의 두려움 안에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면서, 엄격하게 말하자면 헬라어 문장에 동사가 없기 때문에 분사형, 그러니까 복종하면서 라는 이 현재 분사형을 본동사처럼 반복하여야 문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22절과 연결되어서 그리스도를 경유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명령의 출발점은 그리스도를 경유함입니다. 경유함은 태도입니다. 주님께 대한 태도에서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드러납니다. 주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보여주듯이 남편을 향하여 아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그 사람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과 남편에 대한 경외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되어 있지만 복종하라 라는 동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남편을 주님처럼 받들었던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거룩한 부녀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꾸미는 것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꾸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아브라함을 사라가 주라고 칭하면서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사라의 딸, 그의 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면서 복종하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내들이 사라처럼 선을 행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딸이 되라는 것이죠. 23절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듯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 자신이 몸의 구주이다. 바울은 그러한 이유로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머리라는 의미로 의미하는 바는 통치한다 또는 권위자다 라는 의미입니다. 가정 내에서 아내의 권위와 통치자는 남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구원자이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보호자요 구주인 셈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바로 이러한 관계 형성에 의하여 보장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21세기 여성시대의 남녀 불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과 남녀관계의 기본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오히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처럼 이와 같이 아내들도 모든 것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다스려집니다. 수동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아내도 남편에 대하여 다스려지고 보호될 때 참된 행복의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5절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아내들을 사랑하라. 동일한 명령이 남편들에게도 주어짐으로써 아내에 대한 일방적인 요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남편들에게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아내에게 주면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사랑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사랑의 기본 모델입니다. 아내 사랑의 본이 그리스도이며 남편에게 순종의 본이 교회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의 모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의 모본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6절, 그가 말씀 안에서 물에 씻음으로 깨끗하게 한 후에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26절 첫 번째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몸의 씻음을 위하여 물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의 씻음과 교회의 거룩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거룩하지 못한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연구가 사라졌습니다. 말씀에 창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교회의 거룩함도 상실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그가 오점이나 주름이나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자기 자신 옆에 두기 위하여 오히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목적이 두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자기 자신 옆에 두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옆에 두시기 위해서 오점이 없게 하시고 주름 같은 것이 없게 하시며 다른 어떤 불순한 것들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목적이 그리스도 옆에 교회를 두시기 위함입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자신의 몸과 같이 자기 아내들을 사랑할 의무가 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일을 배경으로 남편들이 아내에게 할 일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자신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교훈으로 현대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곰곰이 묵상하여 적용해 보면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정의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부상담이라는 책을 보면 대부분의 부부의 갈등 내용이 세 가지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금전적인 문제, 두 번째는 성적인 문제, 세 번째는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부부관계를 위협에 빠뜨리는 세 가지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형성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29절,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 자신의 몸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하는 것처럼 양육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호한다. 29절에서 주제가 잠시 인간의 몸으로 벗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것처럼 남편의 몸이 아내라면 에베소서 저자는 몸과 영혼의 관계 설정을 제시합니다. 우리 자신이 몸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호하고 양육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우리는 우리 몸을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영지주의 영향으로 육체를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몸을 학대하거나 고행하며 의로움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전혀 기독교의 방식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30절,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31절, 이 때문에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내와 결합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둘은 한 육체 아니 육체가 될 것이다. 여기 미래형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명령형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 그리고 그는 아내와 결합하라. 그리고 그 둘은 한 육체가 되라. 라고 명령형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되돌아와서 에베소서 저자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소환합니다. 미래형으로도 번역되고 명령형으로 번역되지만 그 의미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독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들이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된 개체로서의 인간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인격이 됩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큰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큰 비밀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내포되어 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3절, 그러나 너희들 하나하나는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두려워하라.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각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 역시 남편을 두려워하기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분량을 평가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해될 수 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이 바뀌지만 6장 1절입니다. 장이 바뀌지만 자녀와 부모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확장됩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제 그 영역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확장됩니다. 6장에 장이 바뀌어서 5장 마지막 절까지 하고 6장을 따로 할까 했지만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권면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한 하루에 다 마치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부모에 대한 순종이 강조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처럼 또한 우리의 모든 존재가 부모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와 자녀 관계 또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유비입니다. 이제를 보면 너는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안에서 첫 번째 계명이다. 여기에서 에베소서 저자는 구약 성경의 10계명을 인용합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3절, 이것은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너는 땅 위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에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효자가 많다는 증거입니다. 모두 효도하면 효도하라는 권면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효도하라는 이 명령이 있었다는 것은 더구나 약속까지 제시하면서 효도하라고 권면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 것입니다.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까지 주어지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권면합니다. 4절은 그리고 아버지들아 너희들은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그들을 양육하라. 자녀들에게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아버지들에게도 똑같이 권면합니다.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육하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자녀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헤아려 봐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이고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가 나 자신에 대해서 헤아려 봐야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자녀가 어떤 사람인가를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의 성격이 무엇이고 그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 것을 헤아려 봐야 그에 알맞은 교훈과 양육이 가능하겠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일방적인 교육이 되어서 상대방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헤아림 없이 일방 통행적인 교육만 이제까지 해왔고 가정에서도 상명하복식의 교육이 이루어져서 자녀가 행복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를 배운다면 부자관계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로 또 확장됩니다. 5절입니다. 종들아 너희들은 육체 안에 주 안에 주인에게 너희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리스도에게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라. 마지막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종들은 육체의 주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마치 영혼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사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육체의 주인을 두려워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유리함입니다. 그러니 주인을 두려워할 때도 주님을 두려워하듯이 두려워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부터 혼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라. 일할 때 눈가림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은 잠시나마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주인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그리해야 됩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주인을 섬기고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7절에 좋은 마음으로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께 하는 것처럼 섬기면서 사람에게가 아니고 주님께 하듯이 좋은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요즘에 CCTV가 흔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이 되고 그 촬영된 것이 밖으로 유출되기도 합니다. 어느 음식점에서 음식을 다루면서 더러운 거 이렇게 만져보고 그냥 바로 했던 것이 CCTV에 찍혀가지고 큰 문제가 됐었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촬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의 상전, 우리 육체의 주인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만일 각자가 무슨 착한 일을 행한다면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주께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착한 일을 하든지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받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하게 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그러므로 주인들아 너희들도 그들에게 위협을 그치면서 이것을 행하라.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의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에게는 의무로 판단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는 주인들을 권면합니다. 주인들에게 주는 권면은 위협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공간, 협박, 포악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주인일지 모르지만 하늘에 우리의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의무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는 주인이지만 비록 이 땅에서는 주인이지만 하늘의 주님 앞에서는
그들과 동일한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네가 종인 것처럼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주님이시고 우리 모두가 같이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그 종을 우리의 형제처럼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종처럼 대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사람들 눈에는 한량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어렵고 힘들지만 인간관계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독특함과 인격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쉽지만 그것이 나 자신에게도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께 대한 신앙을 드러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생각하며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자주 이러한 집안 식구들의 인간관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훈, 가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와 부모에게, 종들과 상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모든 권면의 밑바탕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유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남편이요, 부모요, 상전이듯이 교회는 아내요, 자녀요, 종입니다. 우리 옛날 말로 군사부일체라는 말도 있죠. 임금과 스승과 부모가 일체라는 말이 있듯이 교회와 아내와 자녀와 종이 똑같고 그리스도와 남편과 부모와 상전이 똑같다고 이해를 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기초적인 관계 설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관계에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의무를 지향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 관계가 있고 의무를 먼저 생각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의무를 먼저 찾고 내 의무를 먼저 행한다면 그 관계는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를 먼저 주장할 것이냐 의무를 먼저 주장할 것이냐,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기초적인 관계 설정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행복한 인간관계가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행복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그 성령 충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남을 배웠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주인과 종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신앙과 인격이 나타난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의무를 주장함으로써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